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상륙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두로, 시돈. 그래서 수리아 지역이니까 이 수로, 그리고 거기에 수도였던 베니게, 그래서 수로보니게가 되는 거죠. 그 수로보니게 지역에 이 두로라고 하는 곳, 그래서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원래는 섬이었는데 알렉산더가 그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서민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800m나 되는 제방을 60m 폭으로 쌓아서, 그래서 육지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인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선교 여행 한 10여 년 정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두로의 지역에서 제자들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수소문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저절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데가 아닌, 다시 말하면 주목해서 찾아야 하는,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그 믿음의 형제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다음 7절을 잠깐 보시면,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라고 하는 그런 이 가이사랴 근처 더 남쪽으로 이제 항해해 오는 거죠.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해가지고 요바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돌레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에게. 여기 두로에서는 제자들을 찾고,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불리죠.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형제와 같이 친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와 같이 친밀한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믿음이 돈독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늘 살피게 해주는 등대와 같은 그런 좋은 믿음의 동료가 있는 거죠. 분명히 다릅니다. 형제와 같이 친밀한 관계, 그리고 제자처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같은 성격이긴 하지만 형제와 제자는 조금 다른 거죠. 제자들은 조금 더 공적인 관계, 형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적인 관계. 믿음 안에서 그런 아주 다양한 친구들을, 동역자들을, 형제들을, 제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곳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예수 믿은 거지 않습니까? 그 딸도 예수 믿었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인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수고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작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지 않을 만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선지자들마다 이쪽 지역은 다 멸망할 거다, 암몬, 에돔에게 멸망할 거다, 그렇게 예고되어 있던 땅이었고, 선한 게 없었습니다. 선한 게 없는 땅이죠. 정말 귀신 들린 땅이고 더러운 땅이고 황폐한 땅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에서 믿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찾아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일주일을 머물어요.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방향이, 거기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귀신 들릴 것 같은, 가고 싶지 않은, 예수님도 분명히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안 갑니다.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고도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그 종교적인 그런 이 거리감이 있었다면,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은 심리적인 거리감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앞에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지나왔는데 1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헤롯과 이 두로 사람들이 헤롯과 친밀감을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화해하려고, 늘 적대감에 있으니까 화해하려고, 그래서 헤롯을 초청해가지고 연설을 듣습니다. 헤롯이 거기 가서 연설합니다. 그랬더니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그 두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는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정말 그건 아부 중에 아부죠. 헤롯이 연설은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 아니다. 화해를 목적으로 정말 그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충이 먹어 죽습니다. 급사합니다. 요즘 이 필리핀의 그 젊은 유튜버들이 한국의 그 먹방이 잘 된다고 하니까, 잘 되니까 팔로워들이 그냥 막 100만 명을 육박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먹는 방송만 찍는데 아무 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냥 막 100만 명 넘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몇천만 원씩 그렇게 계좌로 이체되니까, 그걸 본받아가지고 필리핀 지역에서 젊은 20대 30대 남자들이 그냥 고기를 그냥 막 한 40인분 20인분 막 이렇게 먹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심장마비로. 전날 찍었는데 병원에 실려가지고 다음날 죽는 사고가 한 명이 아니라 막 2명 3명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심장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고기를 그렇게 막 20, 30인씩 먹어대니 심장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무리 젊은 심장이 되지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효과들이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건강한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삶, 그런 관계가 아니게 되면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갑자기 돌연사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사람들은 좀 교활한 사람들이고, 그때마다 얼마나 적대감이 있었는데, 유대인들하고 그 위쪽 지역 사람들하고 서로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화해를 위해서 전체가 다 어떻게 거기 되어 있느냐면 크게 부르짖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크게 부르짖었다. 사람들이 그냥 목소리를 달아서 사실은 진심이었던 거죠. 화해하려고 온 사람들이 다 진심으로 크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를 이루게 되는 건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밑에 보시면 5절 말씀에 한 절 바로 아래,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일주일이었는데 누가는 그 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날, 아주 많은 날, 일주일. 어떤 사람에게 일주일은 긴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 일주일은 그냥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이 두로의 제자들에게는 바울 일행 10명이 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바울의 정말 알짜배기와 같은 제자 중에 제자고 사도 중에 사도들이잖아요. 그런 그 일행들과 만났으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셔서,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신데요? 교통케 하시는 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거든요. 주님의 전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 제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데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일주일이 여러 날처럼 따뜻하고 행복했던 거죠. 그 결과가 5절인 거죠. 그들이 우리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성문 밖, 도로 성문 바깥까지 전송했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6절 말씀 서로 작별하고 우리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겁니까? 다 그 처자와 함께 신앙생활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 믿음의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지금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자녀의 신앙을 묻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신앙을 묻는 것이 금기사항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들은 다 처자와 함께 해안가에서 사춘기 아들, 딸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바닷가닥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고.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몰래 하는 거고 수소문해서 찾을 만큼 드문 흔하지 않은 그런 제자들인데 신앙생활 밖으로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그렇게 신앙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지역은 그 지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소리내면서 티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10명이나 되는 일행들이 제자들을 찾아 수소문해서 찾아야 할 만큼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온 가족이 처자와 함께 다 여기 다라고 써 있잖아요.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까지 전송하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어디에 바로 앞에 20장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제 바울 떠나보내면 이제 인생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목을 어긋 맞추고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니까 서로 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이 이렇게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요. 일본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이번에 우리 윤하신 목사님 사택 7년 만에 다시 환수할 때 그분 그 주인이 여자분이 우리 7년 동안 전세를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그냥 그 값에 살게 해주셨거든요. 젊으시다 50대도 아직 안 됐더라고. 그런 분인데 이렇게 계약 과정에서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벌써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축복해 줬죠. 그래서 잘 이제 개발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입주하게 될 때 평수가 좀 크다는 거예요. 평수가 커가지고 자기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데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돈을 더 넣어가면서 왜냐하면 요즘 점점 자녀들도 없어지는데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데 한 30평 대면 되겠는데 40평 대니까 너무 커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해야 될지 뭘 할지 목사님 고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으니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해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했더니 원래 등기가 말소돼야 등기가 전세권이 우리한테 지금 있으니까 그게 말소돼야지 그 1억 7천을 이렇게 입금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시점이 아주 저한테 고민스럽더라고요. 저는 고민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이렇게 그냥 말소해줘도 되나? 돈이 들어와야 말소를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은행에서는 말소돼야지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주인이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고민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못 믿으면 되겠나 해가지고 먼저 말소시켜줬더니 딱 벌써 그냥 즉시 전세금을 다시 반환해 줘서 얼마나 향기롭게 일 처리가 됐는지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다함이 없는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격려해주고, 또 화나고 막 분 있을 때 서로 다독거려줘서, 그래서 따뜻하게 사명의 길로 행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